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바울은 어제 우리가 나눈 3장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쉽게 그동안 익숙했던 율법적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한 바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실제로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그가 어릴 때에는 미성년자일 때는 종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정해둔 상속일, 바로 그날이 될 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인의 엄격한 규율 안에서 가르침과 보호와 지시를 받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자연숭배나 혹은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율법에서 정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는 해와 달을 신처럼 섬기기도 하죠. 때로는 율법에서 정한 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완벽히 지키는 것이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기준이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 거룩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겠구나 하고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율법은 그 진정한 선물을 받기 전에 아직 그 선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미숙할 때 잠시 허락한 규칙, 규율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율법이 처음 소개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뜻 보면 구약 성경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구약에서도 주인공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아직 초보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서 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떤 삶을 은혜로 허락하셨는지를 기억도 하고 지키며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또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겼죠. 아브라함은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공로도 행위도 대단한 공헌이나 업적을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주요한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또한 처음에는
미숙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살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율법적인 부분 또한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성인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통곡의 벽이나 회당에서 성의식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이후부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로 새롭게 되는 순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여요. 성인식 후에는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고 만일 잘못 읽으면 다시 읽으라고 하고 그렇게 회당장이 30분 정도 성경을 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성인으로 인정한다고 하죠. 그렇지 못하고 불합격이면 내년에 다시 와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소년은 그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의 성인식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를 스스로 읽고 그 율법에 대한 의무를 독립적으로 다 지키며 책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서약, 그것이 바로 성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믿는 자들의 진정한 성인식은 영적인 성인식인데 그것은 율법에게 완전한 종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때가 오면, 즉 기한이 차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죠. 4절 후반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사는 그 종된 삶에서도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거죠.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기한 전으로 돌아가서 율법에게 종로로 타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되었고 준비되었고 수행되었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이루신 결과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한이 차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이 아닌 영으로 인해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하되 그 율법의 용도는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도록,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로 주신 자유가 방종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자리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진실하게 그 영을 따라 은혜 안에 살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전까지는 율법의 세부 사항을 다 지키는 일에 안절부절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왜곡시키지 않고 잘 누리며 사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불안함과 긴장감은 법을 지키지 못하면 혼날 것이라는 생각, 즉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나 경찰관쯤으로 인식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죠. 법이 아닌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사는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취하며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안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눈길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전심으로 사랑 안에 머물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